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멘.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내보내셨더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 말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어제 말씀에 의인을 찾으면 용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자, 부르짖음,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유익과 정욕을 위한 것인지를 살피기 위하여서 천사들을 보내셨죠. 자, 천사들을 보내신 이유는 그 부르짖음의 실체를 알아보고 그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다시 말해 이제 의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었는가? 롯이 있습니다만 물론 롯도 아브라함이 아들과 같이 여겼던 조카입니다만 그것을 구원에 이르게 됐던 그 궁극적인 근거와 이유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아브라함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9절 중반전에 보면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내보내셨다. 자, 롯을 내보내셨던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왜요? 아브라함이 바로 의인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 시편 34편 17절 우리가 어저께 함께 살펴봤던 말씀,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을 수도 구할 수도 없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천사들이 등장했어요. 자,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 롯과 가족들을 구원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을 찾았던 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의인의 모습을 아브라함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듣느냐? 의인을 통해서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짖음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부르짖음, 큰 소리가 나는 건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막 부르짖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과 정욕들을 찾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자신들의 욕망과 정욕이 그것이 나쁜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찾고 구하면 결국 거기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신 이유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 이제 연말이니까 많이 모이잖아요. 요즘은 잘 안 모입니다만 모이면 여러 가지 일들 합니다. 여러 가지 회사든 동호회든 사람들 동창회든 향후회든 직장이든 많이 모여요. 모여서 뭐 하느냐 이제 자기들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만큼 잘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합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미 없는 모임입니다. 근데 결국에 그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부르짖음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내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모든 일을 이루게 됐던 시작과 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있단 말이죠. 자기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실적을 거두고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믿음에 있는 세계의 사람들은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임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르짖음을 향한 그 공동체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모두가 다 자기 유익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갔던 그곳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의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역사하는 분이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말하기 때문이죠. 사람이 원하는 자신의 정욕과 욕망을 따르는 또는 습관이나 유전을 따르는 목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느냐? 성경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간구해야 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능력과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따라서 하나님이어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그 일 우리가 간구하게 하셨사오니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였을 때 구원을 얻게 됐던 것처럼 그 의인들의 간구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목도하며 증거하시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잘했다 이게 아니라 정말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오늘 우리 집사님 새벽 오실 때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새벽 예배 올 수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고백들이 정말 놀랍습니다. 매일 하는 일이고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입술로 고백하고 감격에 겨워서 내가 교회를 오게 되다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지금 뉴스 잠깐 보니까 서울 시내 이 경기도 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까지 가려면 5시간 심지어 7시간도 걸린다. 그래서 지도자들 뭐하냐 자냐 막 이렇게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눈이 제설이 하나도 안 돼 있어가지고 눈이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고 갑자기 올 줄 몰랐고 근데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겨울은 원래 눈이 오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다,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 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다 딴 데 가 있더라고요. 해외 가 있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혀 대처가 되지 않아요. 그럼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 사실은 원래 세상이에요. 세상 어쩔 수 없어 이렇습니다. 원래 사는 모양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파묻혀 있을 때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고 그러면 안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 그러니까 사람의 경험과 생각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거기에서 여기까지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평지도 아니잖아요. 고갯길도 있고 그리고 차가 많이 다니는 길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거기다가 또 대낮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새벽에 아직 눈이 녹기도 전에 아직 눈이 그대로 사람판이 돼서 있는데 근데 과감하게 차를 이끌고 나가겠다는 마음을 먹고 나간단 말이죠. 악셀레이터 이렇게 밟을 때마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이게 미끄러질까봐. 차가 또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큰 차, 4륜 구동, 스노우 타이어 이런 것도 아니고 작은 차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났더니 교회 도착해서 가장 먼저 제 방에 달려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 고백을 딱 듣는 순간 할렐루야를 제가 마음 가운데 외쳤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그 가운데서도 이 눈 오면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들 얼마나 욕할까요? 뭐 하는 거야 다들 눈이 이런 거 한데 그 가운데 어쨌든 일은 해야 되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피할 길을 내시고 또 놀랍게도 내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고 또는 길을 어느 정도 하게 하셔서 그 원하는 것이 이게 다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건가.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냥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밥 먹을 때나 잘 때나 맨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그곳에서 여기서는 고생만 하다 거기 가서는 행복하게 사는 그게 아니고 여기서 그 어려운 중에 복을 누리면서 사는구나. 그 캄캄한 중에 빛을 받아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사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그 모양으로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롯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당사자는 이 일이 왜 일어난지 몰랐었는데 이 일이 왜 일어나냐? 누군가 기도했던 그 사람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저희 인생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다 자주 들었던 칭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참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었더라고요.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도 아닌데 뭐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중에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셨지 처음부터 하시지는 않았는데 근데 보니까 저를 아는 분이 물론 이제 뭐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지켜주세요. 그 짧은 한마디 잠깐의 한 기도 그분들의 기도는 결국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을 찾는 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절 봐주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대신할게요. 그러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자, 하늘에서 뭔가 내려요. 원래 하늘에서 내리는 건 좋은 건 아닙니까? 하늘에서 빛이 내리고 비가 내리죠. 이건 좋은 것입니다. 그래야 땅이 바뀌게 되고 땅에서 생명들이 나타나는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서 내리는 건 무조건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렸다. 조금 다른 메시지처럼 이렇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네. 은혜의 도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의 도구라기보다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유황과 불 얘기 때문에 이게 매우 이제 의역해서 난 것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죽어라 막 이렇게 저주를 낼 것이다 그래서 그 도시가 잘못했다고 해서 거기다 막 불 던지고 막 이렇게 그대로 죽게 만든다. 그럼 하나님은 일반 믿음이 없는 분들이 보면 거기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 불의하신 분 아닙니까?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도 있을 텐데요.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좋은 것인데 그걸 우리가 그렇게 받는 것뿐이에요. 유황과 불처럼 받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설명합니다. 강계에 입하서 도고 맥함정 10가지 재앙을 쭉 내리잖아요. 강이 변화에 피가 되고 뭐 개구리가 나타나고 뭐 이런 일들 보면 재앙처럼 보인단 말이죠.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모르면 그건 그쵸? 저주처럼 재앙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있었다면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은혜로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게 은혜가 아니라 재앙처럼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유황과 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원래 하늘에서 있는 걸 우리가 받아야 빛을 받고 비를 맞아야 살아나는데 그들은 똑같아요.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증거를 뭐냐면 천사들을 보내신 거죠. 천사들이 가서 뭐 했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아멘하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우리한테 왜 그런 얘기 하느냐. 잡아서 내가 큰일을 치르겠다. 내놔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게 신약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러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놓아라. 잡아주겠다. 이런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본인들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다 바꾸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바꿔야 되는군요. 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군요. 돌이켜야 된단 말이죠. 항상 새로운 예언이 등장하면 거기에 맞춰서 아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메시지구나라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걸 돌이키지 않고 이상한 저주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로 여겨서 오히려 메신저를 공격하고 그것이 은혜의 단비가 되는 게 아니라 심판의 단비처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유황과 불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천사들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범하려고 했죠.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것은 재앙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은혜로 받는 사람이 있고 재앙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느냐?
내년에 기도합시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요구하냐? 힘들어 죽겠다. 우리 나고 힘들게 왜 은혜를 받자고 하는 이야기지. 고생시키거나 뭘 이상한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마음밭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기도하셨던 분이었다면 올 것이 왔구나. 어쨌든 모든 이들이 기도자가 될 것이고 예배자가 될 것이고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자로 그걸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뜻과 상관없이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십자가도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정도여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판단과 경험으로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무조건 안 된다부터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건 은혜의 단비가 아니라 유황과 불과 같은 모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눈이 좀 남달랐죠. 왜 남달랐냐면 저는 눈이 오는데 번개 치는 거 처음 들어보거든요. 꾹꾹하죠. 비가 오려나 했는데 눈이 왔어요. 많이 왔어요. 좀 이따가 또 꽉하길래 봤더니 어디 폭죽놀이 할 때도 없는데 지금 축제도 다 끝나서 게다가 눈이 오니까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이제 굉장히 드문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뇌설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해요. 천둥번개. 왜냐하면 눈이 올 때는 기압이 낮기 때문에 천둥이나 번개처럼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극히 드물다. 그러니까 이게 몇십 년 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 제가 그 말씀을 또 아멘을 받았습니다. 뭔가 큰 일을 하시겠나 보다. 우리 교회 가운데 천사 사진을 보내주시더니 신기하냐. 겨울에는 눈이 오는데 천둥이 칠 수도 있어. 눈이 오면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아이가 아침에 등교할 때 아빠 이상한 게 있어. 뭐가 봤더니 일기 날씨를 보잖아요. 근데 그림이 뭐라고 되냐면 보통 눈이 오면 눈사람 마크가 있거나 비가 오면 구름에 뭐 이런 비 오는 마크가 있거나 근데 눈이 온다고 했는데 구름에서 비가 오는 모양으로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보면 신기하네. 보통은 눈이 옵니다. 그럼 눈사람 그려놓거나 눈 모양을 그려놓거나 비가 오면 우산 모양을 그려놓거나 아니면 구름에서 비가 내리는 모양을 그려놓지 눈이 온다고 하는데 마치 비가 오는 것처럼 그림을 그렸길래 아침에 그 잠깐 순간인데 되게 신기하네. 이런 경우도 있었나?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정말 저녁 때 비가 오는 것처럼 눈이 오고 눈이 오는데 천둥번개가 치고 우리의 경험과 예상을 다 빗나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그렇죠? 제한이 없겠구나. 우리가 경험을 못해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확장시키는 그런 사건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렇지, 마치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내가 모른다고 해서 내가 겪지 못하고 해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운데 그냥 뭣도 모르냐 신발 신고 막 뛰어나와 사진 찍겠다고 사진 찍는 거 좋아해가지고 눈 올 때만 또 우리 멍멍이처럼 막 뛰어나와서 사진 찍었네요. 사진 찍을 때마다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포착이 돼서 이게 우연히 찍힌 거야 신기한 거야 늘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의 생각을 제한을 두지 않도록 펼쳐지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는 것이 중요한 교훈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가족들 이야기 나오는데요. 26절부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감의 연기같이 치수승을 보았더라. 자, 롯이 아내가 이제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것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죠.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것은 이제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고 과거, 뒤로 집착하다. 옛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으면 생명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생명으로 받지 않고 그냥 굳어버린 상태. 이런 모양을 이제 의인적으로, 비유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있었던 곳에 이르렀더니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고 난 다음에 뭘 깨달을 수 있었느냐?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것이었구나. 왜 기도를 시키셨는지 이런 일을 하시려고 직접 지금 그 결과를 아브라함 눈에 펼쳐서 보여주시는 것이잖아요. 의인을 찾으라 구하라 했더니 그 의인을 찾는 것은 다른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나를 찾으라는 말씀이었구나를 알아보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 땅에 의인 50명, 45명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참 기도로 씨름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땅에 무엇인지 되는지 안 되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지나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네. 내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네. 이거를 우리도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죠. 우리 가운데 어떤 미션이라든가 생각을 놓고 그것을 추진하러 가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제, 교육, 장학사업, 선교 막 해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후에 거기 갈 것이다 막 이렇게 기대도 하고 꿈도 꿉니다. 근데 중간에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달라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었단 말이죠. 결국 의인을 찾는다라고 했던 것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땅에 무언가 있는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그 땅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양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그 상황에 대해서 간구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의 분량과 지경을 넓히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눈이 많이 오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간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있었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 이 하나님을 찾는 자로 하나님께 우리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을 생각하여서 롯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펼쳐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달려나가서 사진을 딱 찍었더니 사진 그 교회 이렇게 배경 너무 이뻐서 찍었더니 교회 위에 별이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끔가다 이렇게 핸드폰들 보면 이렇게 비추는 것 때문에 반사한 게 찍혔나 해서 여러 장을 찍기 때문에 넘겨보니까 없었어요. 근데 그 한 장의 사진은 별이 이렇게 떠 있게 이게 별이야, 인공위성이야, 아니 비행기야 다 막 생각하다가 그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또 사랑해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이제 아멘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으로 이 교회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간구할 텐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간구하고 그 일이 정말 일어나는지 남들은 몰라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마침내 그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보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